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서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설 것을 섰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전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정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죽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것일까요? 갈라디아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되 곧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여야 할 때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정면으로 우리는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온통 죄만 짓다가 한 생을 끝내는 것이 인생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 그 저주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바로 그 형편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 인생을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저주받은 자가 죽는 죽음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아시고 그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대답밖에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아기를 놓고 그냥 너 스스로 크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악한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은 세상이 그냥 저절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지금도 부단히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사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틀어서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섭리하시다.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마침내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싼 여러 과정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불의한 불법한 재판의 과정, 빌라도의 너무나 비겁한 재판의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대로 작용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와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했던 그 종교 재판은 불법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에는 해가 뜨고 나서 열려야 정상이었지만 그들은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한밤중에 그리고 새벽 동안에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죠. 이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가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처형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냥 그렇게 방목하듯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관의 자세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적결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성 밖에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종교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가만히 입을 닫아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의 그냥 종교법에 맡기는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마땅히 돌을 쳐서 예수님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곱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 당시 가장 치욕하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잔혹스러운 나무에 달은 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온 거죠. 반드시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도저히 그냥 종교재판으로는 양이 차지 않고 속이 차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되 치처절하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형틀로 그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하나, 그들의 악한 의도 하나하나가 결국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최종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절대 빌라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에게 동원된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에 결국은 넘어갑니다. 빌라도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그가 바쁘게 재판석을 비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여러 차례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지요. 헨리 나운에는 이런 현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는 비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규탄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분을 본 사람들 속에는 심판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선 인생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들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대적자다,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저는 우리의 정적이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미워함이 더욱더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 미워함, 정오가 더해가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죽임도 적당한 종교 재판의 죽임이 아니라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받도록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잔인하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형으로 죽이자.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죽음에 죽으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슨 우리가 그 일에 봉사했다, 또 어떤 자들이 하는 것처럼 바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중요한 일을 했다, 그건 엉터리 궤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가 어떠한 형벌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의 자비도 없는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죽어가는, 죽지도 못한 채 고통당하는 그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인생,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이용해서라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만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교부 가운데 유명한 어거스틴 교부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시키고야 마신다라고 말입니다. 인생들은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정오, 잔혹함, 이것이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그는 몇 차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동원된 무리들 앞에 찾아와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를 그냥 석방해서 놓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용한 일에 내버려 둡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고 로마가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은 바로 법치주의 국가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법을 적용하면서 그 법치라는 아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직접 상소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과정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시스템이 법치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법치주의를 가장 중요한 기본 사상으로 갖고 있는 로마 사회 안에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무슨 명분으로 처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이 예수를 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세게 적결 재판을 하고 고통을 줘서 그리고는 석방해버리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 적결 재판 속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채찍하는 자가 채찍을 휘두를 때에 그 가죽끈 끝에 박아놓은 이 납덩어리 같은 것들은 그냥 살찜을 이렇게 그냥 확 뜯어내면서 그런 형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너무나 실화같이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채찍의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채찍 하나씩 하나씩 몸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살찜이 뜯어져 나오는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피를 흘립니다.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습으로 붉은 옷을 입혀서 그 살점, 피 흘리는 그 살점이 떡떡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조롱해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단에서는 이쯤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신문에 서니까 이제는 그를 그냥 풀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문된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악바리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고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판단이 오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이 상황에 꼬여갑니다. 자기가 이제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그가 가이사 황제 대신에 유대 왕이 되겠다고 한 그 차인데 어떻게 이런 정치범을 풀어줄 수 있느냐는 그런 명목으로 백성들이 소리칠 때 결국 그는 자기 재판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을 이렇게 손을 씻지만은 그것으로 그 비겁한 재판을 피할 길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그는 그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오심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그 일과 빌라도의 비겁한 그 재판의 결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에 그냥 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옆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것을 다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벗겨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사장들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을 인간의 생사의 문제를 들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행동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했지만은 그래서 정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리고 죽였지만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더욱더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크게 우리 가운데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한 나머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실현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바로 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증명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그 악을 결국은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행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한 도구로 바꿔버리신 거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 그것이 이용되도록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악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우리가 행여나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큰 섭리는 계속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아놀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역사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역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한 대로 나가지만은 하나님 그 악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야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반란군이 일어난 것을 신속하게 군대가 동원되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길들을 닦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반듯반듯한,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들을 닦아 놓았습니다. 지중해 해안 쪽에서 날뛰는 해적들을 그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길들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잘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그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인간의 생각, 계획,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마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처럼 보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 여전히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힘겹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으로 인해서 날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 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악하게 보이는 것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역전의 법칙의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창세기 50장에서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는 10대 나이의 형들에 의해서 그 형들의 정오와 미움 때문에 그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함께 형아하고 놀았던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10대 나이에 인신매매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그런 가운데 형들이란 정웃음, 그것이 똘똘 그 생애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는 상처 입은 피해자 아니면 상처 입은 복수자의 삶을 살기에 딱 좋은 모델입니다. 그 형들이란 상처를 이를 보덕보덕하면서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반드시 100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포로가 되어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은 용서가 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그는 마침내 그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했지만은 당신들은 그렇게 내게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시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장미로 바꿔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은혜는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이 판결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생애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양심이 찔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그냥 던져놓고 뛰쳐나오고 그는 결국 목매달아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 네 스승님은 무지한 자였다. 내가 무고한 분을 이렇게 팔아서는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그는 회개한 인생이 아니고 그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린 거죠.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님이란 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자신이 볼 때 그는 죄가 없다. 그는 꿈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소송 문제에 제발 좀 관여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참견을 합니다. 빌라도 본인도 그랬습니다. 그가 4차례나 들락거리면서 예수님 신문에 보았지만은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게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총독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헤롯 왕 역시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그 절기 때에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 사람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었지만 헤롯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보았지만 결국은 그에게서도 별 어떤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 죄가 발견되지 않다.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살인죄로 인해서 그들도 십자가형으로 취급을 받는 그 순간에 한편 강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옆에 서 있는 이분, 이 중앙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기가 만났던 유유상종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무리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을 집도했던, 전체를 주관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참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달려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수많은 사형을 지켜보면서 그는 알 텐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무지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그는 그렇게 이방인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으로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흠없는 짐승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의 순간은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과정행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진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원리가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분이 죽으시면 내 죄를 뒤집어 쓴 주님의 억울한, 어쩌면 억울한, 그러나 기꺼이 지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가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이 세상에 탄생이 되고 30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모진 박해에 노출되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리저리 지켜버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가부들이 굶주려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300년의 세월 동안 혹독한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황제가 기독교 앞에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역정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줄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야 했다.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십자가 앞에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했고 불 속에라도 우리는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 짐승 앞에 달려가야 했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제 그 시대를 살아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바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대를 건너왔는지를 바로 십자가 한 가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자신의 사랑의 그 희생을 했는지를 바로 보여주신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로 한 뜨거운 감격과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바로 부르십시다. 우리 1절 부르고 나서 헌금하죠.